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3월 중순이 되어 가고 날씨도 좀 따뜻해지려나 싶었는데 아직까지 좀 쌀쌀한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목도 지금 시원치 않고 중간중간에 어쩌면 기침이 조금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잠이 안 와서 잠도 많이 설치고 이제 그랬는데 오늘 성가대 찬양 중에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하늘 영광 아버지 집에 나 쉬고 싶도다, 이 말씀이 제 가슴에 꽂히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야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또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제가 또 주어진 삶들을 또 충성되게 또 성실하게 살아가고자 이렇게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19장에 들어서면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과정과 장면들이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인간의 계략과 모략과 결정에 의하여서 진행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일들은 하나님이 이전부터 계획하신 일이요 그의 열심과 고집으로 이루어내신 일인 것을 우리가 지난 두 시간들을 통하여서 함께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야 말았다라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중요한 의미와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렇게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그 사실 속에서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큰가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마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참 많이 놀랐다,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올 것이 왔구나, 또는 나 때문에 그런가, 마음이 아주 뜨끔했다라는 분도 계시고, 누구 때문에 그런가, 졸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옆 사람을 쳐다보기도 했다 그러고, 다음 주에는 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구나, 이렇게 신나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염려는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놀란 마음, 놀란 기억만 가지고 있고, 왜 목사님이 그토록 하셨어야만 했을까라는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서는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을까봐 염려가 되어서 집에 가서도 늘 마음이 안절부절했습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제가 그런 연기를 해야만 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는 이 사실은 정말 크고 무섭고 우리가 놀라야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놀라지 않는 우리들의 무감각함을 일깨우기 위함이며, 또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무겁고 심각한가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함이며,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거기에까지 우리의 생각이 미치도록 하게 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서 목회자로서 가지는 그 열심이 잠깐이나마 여러분들을 놀라게 하신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시고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무겁고 크고 심각한가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르죠? 지난주에 말씀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실제적으로 그것을 깨닫고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의 숙제입니다. 그 부분을 결코 가볍게 간과하고 지나쳐서는 안 될 겁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죄가 나에게는 어느 정도 큰 것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알지 않으면 참 복음의 자리로 여러분들은 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성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대하여 무감각하고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왜 하나님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야만 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 정도까지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예전에 우리를 벌레만도 못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상당히 불쾌한 마음을 가지셨던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왜 죄송합니다. 하고 많은 표현 중에 인간을 벌레만도 못하다라고 표현하느냐라는 거죠. 근데 찬송가를 봐도, 또 복음성가를 봐도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이렇게 가사가 나오고, 복음성가에도 오래전에 불렀던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를 몰랐네, 이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하며 못났는가를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인식한다면 그 표현은 전혀 이상이 없이 여러분들이 수긍할 만한 표현으로 받아들이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인간에 대하여서 뭔가 인간 안에는 그래도 좀 더 고상하고 의롭고 선한 무엇인가가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면 불쾌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또한 그만큼 우리의 죄성의 깊이와 무게에 대하여서 아직 제대로 그것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벌레만도 못한 죄인, 그런 죄인인 우리들을 위하여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하셔야 했겠냐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구제불능이요, 정말 희망이 없는 우리를 그냥 그렇게 살게 두시던가, 아니면 우리를 심판하시던가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 마땅한데 왜 우리들을 구원하시며 또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야 했는가 하는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이틀을 고민하고 일주일을 또 고민하고 1년을 생각해도 우리 쪽에서는 그 답을 전혀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떤 근거도 조건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밖에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일컫고 있는 것이죠. 우리 쪽에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근거를 제시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하여서 조금 제대로 된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써요, 그죠? 참 많이 씁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고 참 많이 쓰는데, 많이 써서 그런가요? 우리는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
값싼 은혜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신자된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에 대하여서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자반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는 아무런 노력도 한 것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는 공짜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가 공짜입니까? 이 은혜는 결코 공짜일 수는 없습니다. 공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값을 지불하지 않고 무상으로 얻어내는 경우에 그것을 공짜라고 하는 법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의 이 허락하신 이 은혜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그 지불하신 값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그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을 살 때는 그 물건에 상당하는 값을 지불하고 그 물건을 사는 법입니다. 그렇죠? 저는 가끔 달라스 추리를 가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원래 조금 좀 싸게 사는 그 재미에 가서 이제 사기도 합니다만은 일불 주고 내가 필요한 거를 사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사고 나면 사실 일부러치 값밖에 하질 못해요. 쉽게 고장 나고, 그러면 또 일불 주고 산 거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아낌없이 버리는 법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뭔가 값진 물건을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 그만큼 더 신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신중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 가격대가 그 물건의 상품 가치에 비하여서 비싸다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들은 그 물건을 사지 않겠죠. 그러나 그 물건의 상품 가치가 그 가격대를 볼 때 참 리즈너블하고 가격대보다 더 유용하고 값진 것이라고 생각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명히 사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얻어내시기 위하여서 그 지불하신 값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기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거기서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가치 있는 존재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값을 지불할 만큼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놀라셔야 됩니다. 또 안 놀라신다. 또 뭐 어떻게 좀 놀라게 해드려야 됩니까?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인 겁니다. 2년여 전에 이제 교회에서 또 안식년을 또 허락해 주셔가지고 이제 한국을 나가는 중에 성수기라서 비행기 값이 상당히 비쌌어요. 그래서 어디 한 군데를 경유하는 비행기 값을 알아보니까 훨씬 싸더라고요. 그래서 터키를 경유하게 됐고, 이제 경유하는 김에 거기 며칠 머물러서 좀 이렇게 돌아보다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거기에 여러 뭐 유적지라든가 성당이라든가 이런 곳을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이제 방문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제 둘째 딸이 만으로 10살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갈 때마다 다 제값 내는데 둘째 딸만 할인 가격을 적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싸게 표를 구입을 한 겁니다. 그렇게 몇 번을 하다 보니까 한 번은 매표소에서 표를 구하고 나오는데 제 둘째 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참 싸. 그래서 뭔 소린가 했는데, 아니 왜 제가 왜 스스로를 싸다고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자기가 볼 때는 그런 거죠. 자기가 들어갈 때마다 자기는 싸게 표를 주고 받으니까 자기가 싸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나 정말 그 아이가 싼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이제 구원을 얻고 천국 갈 자격을 얻었다, 그 표를 얻었다, 내가 아무런 값도 지불하지 않았으니까 정말 나는 참 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 표는 그 표를 보고 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값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돌아볼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랜섬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좀 영화 좀 보고 사세요. 멜 깁슨이 주연한 영화인데요. 이 멜 깁슨이 그 영화상에서 아주 백만장자로 나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살고 가정도 이제 화목한 거죠. 근데 누군가가 그 멜 깁슨의 돈을 노리고 그 아들을 유괴한 겁니다. 그리고 멜 깁슨에게 아들을 찾고 싶거든 200만 불을 준비해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멜 깁슨이 생각하기를 그 범인에게 200만 불을 주면 돈은 받고 자기 아들을 죽일 거라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범인에 대하여서 200만 불의 현상금을 내걸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작은 아이를 위하여서 왜 200만 불의 현상금을 내걸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영화의 줄거리가 더 궁금하죠? 뭐 결국엔 구합니다. 결국엔 구하는데 왜 200만 불의 그 현상금이나 그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아들을 얻으려고 하겠습니까? 그 아들이 그만큼 더 가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200만 불을 줄 테니까 당신의 딸이나 아들이나 자녀를 나에게 달라. 그러면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만일 여러분의 한 구석에도 그럴까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되죠. 정신이 조금 이상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정말 이 땅의 수억만금보다 더 귀하고 값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직접 그 랜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한번 가보시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 말하는 대속물이 랜섬입니다.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얻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랜섬으로, 그 값을 지불하는 것으로서 우리를 사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아주 존귀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만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안 보시네? 너무 존귀해서 보기가 힘드십니까? 옆 사람을 보고 와우 한번 외쳐주시죠. 와우. 여러분 자신을 볼 때나 옆에 사람을 볼 때나 정말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얻으시고자 했던 그의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아셔야 할 것은,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이 한 사건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한국 영화 중에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하는데 그 여인이 이 남자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이 남자가 내가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 마음을 보여줄 거냐고, 그리고서는 찻길에 뛰어들어서 트럭이 오는 그 앞에서 자기 몸을 자기 몸을 내어 던지면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 장면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따라하고 다친 사람이 없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는 그것이, 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하는 식으로 예수님을 몰아넣으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무모하고 아주 객기 어린 그런 사건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이래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한 번도 바뀌신 적이 없이 한결같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더 확증되어지고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진 것이지, 결코 십자가의 이 한 사건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이 이토록 두꺼운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의아함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굳이 이렇게 두꺼울 이유나 필요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난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에게 명령했는데 아담이 불순종을 했어요. 그러면 뭐가 제일 쉬워요? 그냥 인류 그냥 없던 걸로 하고 다 갈아엎어서 다시 창조하면 되지 않아요? 그러면 뭐 창세기도 한 4장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노아 때에도 찬스 아닙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하여서 그때 다 쓸어버리고 아예 처음부터 다시 만들면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노아의 가족을 남겨놓으시고 처음 그 인류를 계속 지속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그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지만 거듭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서 의심하는 마음을 갖고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야곱 같은 경우에도 정말 부모와 자기의 아버지와 자기 형을 속이고 가장 못난 상황 속에서 삼촌에게 도망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한 일들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냈더니 기껏 그 백성들이 한다는 것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새 민족을 만들어도 되실 뻔했었는데 모세의 간구에 못 이기시는 척 하시면서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을 다시 주시고 그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역사들을 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한결같이 신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빗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가지는 그 선한 계획들을 이어가십니다. 그들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그 대가를 치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제는 더 이상 실패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과 언약을 맺고자 하셔서 새 언약을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토기장이로 비유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미술 시간에 이게 찰흙을 가지고 뭘 만들죠. 뭐 만들다가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다시 반죽을 해가지고 다시 이 모양을 만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도자기 공예, 도예 공, 또 뭐 요즘에는 뭐 인간 문화재로도 있지만 도자기를 아주 가치 있는 도자기를 만들기 위하여서 공을 들이죠. 그러나 원하는 대로 결이 나오지 않고 원하는 만큼이 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깨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하실 때 그런 취급을 우리에게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가차없이 깨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자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서 그를 가꾸고 훈련시키고 다듬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져가시는 것이지, 정말 그 인간들을 다 쓸어 엎고 다시 시작하는 법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와 같은 사랑들이 그 구절구절마다 나와 있는 걸 봅니다. 이사야서 43장 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1절부터 7절까지인데 4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1절부터 43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굿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지시는 그 마음과 그 사랑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어디를 가든지 그 어떤 상황도 어떤 대적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못 박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는 보면 내 구원자임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여기 속량물도 랜섬입니다. 굿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 하나님의 백성 야곱을 위하여서 한 나라도 얼마든지 이 속량물로 내어줄 수 있을 만큼 그들을 향하여서 가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하였은즉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그 사랑과 어떻게 여기심을 우리는 분명히 엿보아 알 수 있죠. 좀 더 뒤로 가셔서 이사야서 49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저 여인이 그 자식을 어떻게 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 약속하는 것 아닙니까? 6절에는 뭐라 그래?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언젠가도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손바닥에다가 뭐 볼펜으로 이렇게 메모를 해두는 경우들이 있죠. 그것은 언제든지 지워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새겨 넣은 거예요. 인그레이브 한 거고 인스크라이브 한 거죠.
그래서 아예 새겨져서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눈 밖에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언제나 기억하시는 존재로 두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그 백성들에게 하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두 구절 더 찾아보죠. 스가랴 말라기 전입니다. 스가랴 9장 16절. 스가랴 9장 16절 1320페이지 됩니다. 스가랴 9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양떼같이 구원하시는데 그들이 뭐와 같이 빛난다고요?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그들을 삼으시겠다라는 말씀이겠습니까? 조금 뒤로 가셔서 말라기 3장 17절 보시죠. 말라기 3장 17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니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삼으시고 그 아들을 아낌같이 그들을 아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보여주셨던 그 동일한 마음, 그리고 그 약속하셨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이행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그 일들을 우리 앞에 펼쳐 보여주시며 실제로 그 일들을 행하신 것을 봅니다. 지금까지 읽었던 구약의 이 구절들을 읽을 때에도 정말 좋은 말씀이고 나를 향하여서 비추어 보면 정말 감격스러운 말씀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궁극적으로 또 가장 극치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하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시는 그 일들로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가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갑니다. 에베소서 1장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원래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한 단락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3절부터 14절까지는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보면 3절부터 14절까지 그 중간에 마침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인데 그 한 문장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 때로부터 성령에 인치시는 그때까지 그 역사적인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3절부터 14절까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뭐죠? 우리입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등장을 합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서 가장 무엇을 목적하고 계셨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절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7절에 가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죠. 신약에 이르기까지 구약에 있는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실까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막연하고 모호하고 희미하고 어렴풋한 겁니다. 그런데 막상 신약에 와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일들로서 그들에게 약속한 그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랄 노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그 극치의 값을 우리를 위하여서 지불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재차 놀라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상 속에 있는 여러분 자신들을 두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가치가 있는 존재들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더러움과 추악함과 완악함과 우리의 거짓됨과 구제불능인 우리의 모습과 상태들을 염두하면 이것은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이 있죠.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근데 제가 볼 때 역사 이래로 오늘날만큼 개들이 호강하며 호의호식하며 윤택하게 삶을 살았던 적이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개들은 인간 대접을 받죠. 미용실에도 다니고 호텔도 다니고 또 아프다 그러면 가서 예방접종도 하고 수술도 하고 정말 식구처럼 그렇게 지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르시는 그 개와 여러분의 자녀가 물에 빠졌다 그러면 누굴 구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는 쉽죠. 쉽죠. 그러나 제가 볼 때 앞으로 몇 년 후에 우리가 예상하는 답과 전혀 다른 답을 할 만한 분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추세로 보면 자, 그러면 만약에 어머니와 여러분의 아내가 또는 남편이 어머니와 아내가 물에 빠졌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구하시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질문자가 누구이냐라는 것과 그 상황이나 분위기를 잘 보고 지혜롭게 대답하지 않으면 큰 코가 닥쳐지죠. 참 착하긴 한데 지혜가 없는 한 부부가 살았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이제 남편에게 묻는 거죠. 당신 만약에 나와 내 아들과 어머니가 물에 빠졌다 그러면 누구 먼저 구할 거예요? 그야 당연히 제일 먼저 어머니를 구해야지. 이 아내가 마음으로 참 속상한 거예요. 서운하고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그러면 그 다음은 누구예요? 그야 아들이지.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죽어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 건가요? 그랬더니 마누라는 다시 얻으면 되잖아. 그런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남편이 물론 농담 삼아 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기는 알지만 그걸로 인하여서 상당한 모욕감과 배신감이 느껴지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혼자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우울증 비슷하게 가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상담을 한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자초지정을 다 듣고 나더니 이렇게 충고를 한 거죠. 그럼 수영부터 배우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죄인인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물에 빠졌다 그러면 누구를 구해야 맞습니까? 하나님이라면. 죄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예? 여러분, 지금까지 그걸 너무 당연스럽게 생각해 오셨던 건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잘 아시는 사이이십니까? 하나님과 친분이 있으셨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요 원수된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굳이 그렇게까지 구원하실 이유는 어디에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제가 자꾸 우리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에 뭐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하는 게 맞지 않냐, 많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한 사람이 희생하는 것이 뭐 그것이 타당하지 않냐라고 효율성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없고 나 혼자만 이 세상에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도 남을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서 이렇게밖에 답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등한 관계 속에서만 사랑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어떤 신분이나 계급이 작용을 한다면 그거는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죠. 양반집 규수, 양반집의 딸과 그 집 종, 하인, 뭐 마당새와 서로 사랑에 빠졌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그들의 어떤 신분적 계급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 사랑하는 둘 사이에서는 그 신분적 계급이라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동정에 불과한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를 그만큼 대등한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대우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받는 대상으로, 존재로 여김을 받고 있다는 뜻에서 우리는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어떠한가를 분명하게 확증하여 보여주신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나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자가 된 것이죠. 그것을 볼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포기될 만한 존재가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트에서 어떤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고장났거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장 가서 환불하지 않겠습니까? 리펀드하고 물리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신자가 되었는데 우리 자신을 보니까 우리 자신은 여전히 엉망인 거예요. 여전히 불량품인 거예요. 하나도 나아 보이는 것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도 하나님이 이런 나를 가만히 두실까? 환불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단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면 그 일에 대해서 취소하는 법이 없으신 겁니다. 일수불태, 낙장불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맺은 그 사랑을 결코 끊으시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읽도록 합니다. 35절부터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다 같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도 믿으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사는 신자된 우리의 자존감은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 삶 속에서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헐뜯습니까? 여러분들을 소홀히 여기고 홀대하며 경시하며 무시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없다고, 아는 것이 없다고, 배운 것이 없다고 여러분들을 하찮게 여기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이 세상에서의 어떤 것도 우리의 자존심을 흔들리게 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니까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것으로서 나를 얻으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어떻게 본들 그것이 무슨 상관이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열등감이 있습니까? 저도 한때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열등감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과 복음이 하나도 그 열등감을 해결하고 치유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슨 힘이 있는 것이며 그게 무슨 가치가 있으며 그게 복음의 능력이 되겠습니까? 충분히 복음과 신앙 안에서 그것을 능히 치유하고 이길 만한 근거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가진 학력과 외모와 실력과 능력과 세상에서의 지위와 경제력 그 어떤 것에 대하여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든지 또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참된 십자가의 가치를 온전히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뭘 그리 대단합니까? 목사님이 나를 얼마만큼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안 하고가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정하심을 받는 존재인데요,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요 또 값진 인생인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 안에서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누리시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한 곡만 하죠.